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18절은 이제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분과 노 둘 다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 맨 앞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마의 번역인데 이게 이제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뜻이고 분노. 그래서 화가 나면 열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내는구나. 이게 이제 분 해마이고. 노라고 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코거든요. 이게 코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제 열을 올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몹시 숨이 가쁘고 씩씩거리는 상태. 이것을 이제 하지만 의미는 둘 다 화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앞에 분을 쉽게 내는 자 할 때 여기서 자라고 번역된 게 이쉬입니다. 이쉬. 여기가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분의 남자 이렇게 돼요. 분의 남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분을 쉽게 내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분의 남자 이쉬니까. 그럼 이때 이쉬를 언급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분의 남자는 다툼을 일으키다라고 한 이게 가라거든요. 가라. 뭐 일본말로 이게 가짜잖아요. 그래서 가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가라는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의 남자는 다툼을 선동할 것이며 또는 다툼을 자극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걸 자꾸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선동할 것이며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더디 노하는 자는 시비, 소송입니다. 소송을 그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치게 하다, 샤카트니까 이게 평온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분의 남자니까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도 어떻다? 분을 낸다고요. 화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화 안 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만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만 가지고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안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뭐 이렇게 가면 뭐 화가 안 나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근본 감정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게 사랑이 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요. 잘해서 내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에 잘 되고 잘못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마음이면은 뭐 나를 욕해도 사랑스럽고 말이죠. 이렇게 뭐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미움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밉다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이게 심려왁식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의 남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화를 낸다.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근데 그걸 표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화를 잘 내면, 이게 화가 났다 그래서 화를 표출하는 거죠. 분이나 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화가 많은지.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이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교회가 화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 거짓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다른 교단이나 또 이게 이단 사이비를 더 미워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이단 사이비도 뭐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 들고 목탁도 드리는 사람하고 성경 드리는 사람 누가 가까워요 우리하고? 성경 갖고 노는 사람이 가깝죠. 근데 그러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멀리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경 들고 목탁 두드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분의 남자, 오직하면 분의 남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화를 막 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죄를 지을 때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죄를 오히려 이제 복으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거나 또 죄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까 벌 받지 않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알면요. 아는 거로 끝인가요? 알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은요. 다른 종교인들은 없어요. 자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개인의 인격을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세상에 적응을 해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편안함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좋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우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편안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는 내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현세만 놓고 보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저주받은 종교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도 인간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결핍과 결함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원이 있어야 되고 대신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 화를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화내고 뭐하고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기독교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단지 뭡니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우리의 현재, 세속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이런 현재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또 뭐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뒤에 더디 소송하는 자는 소송을 그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다루는 건 뭡니까? 화를 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더럽혀져 있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 이것을 화가 난 것과 표출하는 것, 이걸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뭐가 다르냐? 화가 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리고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 이건 여기서는 뭡니까? 다툼을 일으켜도 다툼을 선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화가 났지만 화를 참을 때 화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잖아요. 참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윤리 규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참으려면 어떻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나의 괴로움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소송들도 그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싶을 때 그 화를 참음으로써 참는 동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가 났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참는 동안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송들이 그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은 소송이 그치지 않고 이 다툼과 분열이 막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화내고 살고 있구나. 세상이 평화로워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도 참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왜 그렇게 많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많으면 많은 만큼 뭐 참을 일도 많겠네. 안 그래요? 그럼 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를 참는 일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가 안 나면 또 화를 참아서 세상을 평화롭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 내는 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좋은 점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죠. 이게 그 감정들이 쌓이지 않는, 오히려 이 거짓 감정들은 분별에 대해서 버려지고 우리의 근본 감정들은 사랑으로 바뀌어서 마음그릇이 적절 커지면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런 마음이 된다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화는 나게 돼 있어요. 화나는 횟수가 적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화를 참을 수 있다면 내 마음도 거룩하게 하고 넓혀가면서 또 내가 화를 참음으로써 세상도 평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단지 화나는 것이 나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른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정반대되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랬을 때 죽이는 것, 이게 정반대잖아요.
근데 죽이지 마라 그러는데 죽이지는 않대도 뭐 죽지 않을 만큼만 막 괴롭혀. 이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하는데 늦게 하는 겁니다. 늦춰서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기서 게으른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즉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숙제를 내라고 할 때 미리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몇 날 며칠까지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어떻게 하냐면 뭐 30분 늦어. 여기 게으른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드리는 힘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늦춰요. 왜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종말로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즉각 들어가지 않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게으르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재의 삶에서는 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뭐하고 뭐 이게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종말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할 때 금방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누구라도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즉시 안 들어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거쳐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홍수가 나서 밑에서 물이 막 차 올라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물이 닿기 전에 얼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있어도 되지 뭐. 그래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난 뒤에라야 차가워 하고 거기서 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요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쪽 뭐 게으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태도나 우리의 습관들을 종말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 같다. 그럼 게으른 자의 삶이 길이니까 말이죠. 게으른 자의 삶이 가시 울타리 같은 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까? 게으르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인생이 가시 울타리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시 울타리에서 굴르면서 아프고 찢기실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래요? 아니면 게을러도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을 거쳐서 갈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르면은 악한 거야. 왜요? 설명 못해요. 게으르면 다 못 사나요? 안 그래요. 돈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 게을러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는 이런 가르침을 현세의 어떤 윤리로 받아들이면 그 대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전혀 우리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늦춰서 하는 것, 느릿느릿 하는 것, 이런 것이 제때하지 않는 이런 것,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게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의 길 할 때 이 길은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근데 뒤에 정직한 자의 길 할 때는 오라흐입니다. 그러니까 데레크는 말하자면 나 있는 길이에요. 나 있는 길. 그러니까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 그러니까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갈 수 있는 모든 길. 이게 데레크입니다. 그런데 오라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니는 길이에요. 뭐 우리 집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죠. 제일 가까운 거리로 올 수도 있고 뭐 넓은 길로 올 수도 있고 골목길들도 있고 뭐 무지 많죠. 또 뺑 돌아서 올 수도 있고 이 모든 길이 데레크입니다. 근데 오라흐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택해서 다니는 길이 오라흐예요. 그러니까 데레크는 모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라흐는
내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이게 가능한 인생이죠. 그건 다 뭐일 거다? 가시 울타리 같을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 이 야사르입니다. 이 야사르는 정직한이라기보다는 올바른이에요. 올바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게으른 자와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사르는 뭐겠습니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때 때를 맞추는 사람들이죠. 그게 여기서는 이 올바른 야사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만 딱딱딱 맞추는 사람들도 그들이 다니는 게 오라흐,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은 대로니라, 큰 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 대로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살날이에요. 살날은 높이다,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마치 이제 고속도로 공사하다면 흙을 쌓아가지고 높여가지고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변수가 안 일어나요. 변수가. 그러니까 시간만 맞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시간을 못 맞추면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성경은 단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약속 지켜라. 제때 바로바로 해라.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씨를 거론함으로써 종말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는 이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고쳐라. 그런데 이게 사는 동안 뭐 이렇게 이거 사는 동안만 어떤 이런 편안함과 어려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 않죠. 하지만 이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요? 종말론적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여기서 대로라고 하였던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건 뭡니까?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지옥을 대신하는 고난. 고난도 감사한 거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정말 편안하고 살아갈 때 거기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에 대한 약속을 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버린다니까요. 버리고 오히려 지옥을 대신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늘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50대 50에 천국의 시간, 하나님 나라 시간과 지옥의 시간을 50대 50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네. 원래는 지옥의 시간만 주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대 50이 주어지는 것과 같아요. 말하자면. 사실은. 50대 50.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옥은 줄여서 이쪽으로 올려야지. 시간을 올려야죠. 이게 어저께 우리가 주일에 봤던 생명과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도 팔아가지고 육체의 생명으로 바꿔서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팔아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삶의 표적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어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화를 내는 것과 게으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아니 가시 울타리 같은 인생을 살든
오히려 편안하면 심심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말론적으로는 절대로 가시울타리 같은 인생, 지옥은 절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종말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 세상에 또 한 시민으로서 이 시대의 자식으로서 살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잘 살아내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유익과 특권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다를 바 없는 또 공통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